사랑하는 꿈땅새땅 친구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오신 주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모든 마음, 우리들의 흐트러진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확실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경환 선생님께서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소식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 선생님 나와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꿈땅 새땅 친구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와 또 대면 예배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든 또 교회 와서 드리는 대면 예배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이제 MBTI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해서 줌 온라인으로 해서 같이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 근데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친구 위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좀 많이 오진 못했었는데, 다음번에 또 우리가 이런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할 때는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도 많은 상품과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될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2, 3주 전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10월 4일부터 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알파 6주간의 코스인데요. 이 알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참석해 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참가 신청을 한 친구들이 현재 한 7명 정도 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참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더 크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가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큰숲 꿈땅 새땅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알파가 처음이라고요? 알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웃으며 배웁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파 코스는 총 6주간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기독교에 관한 토크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부담 없이 나누며 함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번 알파는 10월 4일부터 주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너 올해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일단 100%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한 주씩, 한 주씩. 그걸 해내잖아? 아, 나 잘했어! 나 기특해. 막 내 신앙이 좋아진다? 그럼 탄력받아서 쭉쭉 해내고, 또 해내고, 그러다 보면 6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문. 함께해요. 모두가 환영받는 곳 알파. 청소년 알파하다. 자, 이제 위세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반응, 멋있는 예배자, 올바른 반응, 멋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느라 우리가 한 주를 건너뛰었지만 2주 전까지 우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도하해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어디를 도달했냐면 바로 이 장소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바로 이곳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곳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로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계명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바로 이 시내산에서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게 지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출애굽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32장의 배경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기간이 얼마냐면은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40일을 보내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포커스가 살짝 옮겨져서 모세 없이 산 아래에서 40일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게 됐죠. 한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모세와 다르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이제 모세나 언제 산에서 내려올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내려올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뭘까요? 놀고 먹는 거?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마땅히 기억해야 할 10계명의 말씀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금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10가지의 계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시내산이라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장소에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모두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헤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들으면 된 거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물론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요, 사실은요, 여러분 나이대에 어마어마한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친구들이랑 떠들고 그리고 장난치는 거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회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악의 축이라고 저는 혼자서 떠들지 않거든요. 저는 옆에 있는 애들을 선동을 해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전담 마크를 했을 정도예요. 제가 이제 딱 예배를 친구들과 딱 이제 같이 있지 못하게 선생님이 꼭 가운데에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니까, 내가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가리고 막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요 타이틀처럼 말 안 듣는 예배자인 것이지요. 정말 말을 듣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예배자 같지 않은 예배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예요. 이건 단순히 떠드느냐 떠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의 싸움을 우리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곳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그냥 관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마음껏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시작으로 새롭게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반응.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면서 참 어려웠었어요. 그쵸? 걸핏하면 불만을 토하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불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들을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모세였다면 속 시원했을 거예요.
드디어 말 잘 듣는 사람들 보내주시나? 드디어 말 잘 듣는 사람이랑 시작하게 하시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뒤로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르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곳,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반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멸할 뻔한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친구들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의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 뒷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멋진 예배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새땅 친구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주 멋진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참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인 바로 우리들 꿈땅 새땅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사오니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돌아가는 이 현상에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붙잡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끼쳐지고 영향력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꿈땅 새땅 친구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제가 알파를 신청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 박스를 증정하러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대면으로 선물을 살짝 놓고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10월 4일부터 시작할 알파 모두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바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 선물 박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